자, 성령강림호 7번째 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초등부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한테 와서? 뚱뚱해요. 뚱뚱할까?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포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시원하다. 네, 맞네요. 우리가 잘 성령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잘 느낄 수 없긴 하지만 언제나 성령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강림호 7번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로 들어가는 노래 인내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가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강림호 7번째 주 주님 우리와 함께 이곳에 오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방금 밝힌 이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작은 반짝반짝하는 불빛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보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고 너를 꼭 안아줄 거야. 자, 성령강림절 7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이번 주 성경강림 7번째 주에 함께 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는 떨기나무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죠. 모세라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자라나게 됐죠? 이집트에서 어느 곳에서 자랐을까요? 맞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이집트의 엄청나게 멋지고 반짝반짝 화려한 이집트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태어났던 다른 남자 아기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는 잘못을 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나오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도망쳐서 미디안이라는 광야, 빈들에서 산 지가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모세는 여전히 그 빈들에서 낯선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그동안 모세의 잘못을 보고 모세 이 녀석 내가 너를 잡아서 혼내주겠다 라고 벼르고 있던 바로 그 왕은 시간이 지나 그 왕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그 왕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왕이 없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 새로운 왕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 있던 왕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자기들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된 힘든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먹을 것도 적고 일은 더 많아졌어요. 날마다 먹지 못하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힘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도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삶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삶이 너무 아프고 슬프니까 괴롭고 슬퍼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끙끙거리며 앓는 것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소리,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그 이스라엘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나쁜 왕에게 벌을 내렸을까? 하나님은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끙끙 앓고 있고 엉엉 울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슬픈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자, 그동안 모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원래 모세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이집트의 왕궁에 살았습니다. 자, 이집트 왕궁에서 뭘로 살았어요? 이집트 왕궁의 노예로 살았나요? 맞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자는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다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 이집트의 왕자는 아주 많은 종들, 하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높은 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한마디만 하면 모두 다 원하는 것을 갖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화려하고 멋진 이집트의 왕궁에서 나와서 이렇게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양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목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집트의 왕자가 그랬던 것처럼 양들이 갖다주는 물을 마시고 양들이 갖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사는 멋진 삶일까요? 왕자 같은 삶일까요? 멋진 사람. 멋진 사람이죠. 맞습니다. 왜 멋진 사람이냐면 그렇게 양들이 목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들을 아주 잘 섬겨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배가 고프면 맛있는 풀이 있는 곳에 데려다주고 양들이 목말라 하면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물이 있는 깨끗한 시냇가로 데려다주는 게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양이 다치지 않게 그늘로 데려다주고 밤에는 무서운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지 않게 안전한 곳에 양들을 데려가는 게 바로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렇게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로 아주 긴 시간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목자의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모세에게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평상시에 풀을 먹이는 그곳을 넘어서 먼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모세는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호렙이라는 산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닿을 수 없는 아주 멀리 있는 산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잠깐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이용하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눈에. 어떤 거였냐면 이 미디안 빈들, 이 빈들의 광야에 아주 흔하게 보이는 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어쩐 일인지 불이 붙어 있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혹시 나무에 불을 붙여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불 붙은 나무를 본 적은 있으세요? 네.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본 적 있는 친구들이 얘기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타지. 나무가 타죠. 그럼 나무가 점점 더 커지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작아졌어. 작아지. 맞아요. 재가 돼서 없어지거나 아주 조그만한 재로 수치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왜 눈이 동그래졌냐면 이 떨기나무, 아주 흔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아무리 모세가 살펴봐도 타고 타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에 갔습니다. 떨기나무는 원래 이것보다 훨씬 작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고 바짝 마르고 쓸모없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여전히 타고 있지 않게 계속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 사이에서 목소리가 모세를 향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모세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부른 그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그런데 너 잠깐 거기서 멈춰. 더 가까이 다가오지 마. 너가 지금 가까이 와서 보려고 하는, 네가 서 있는 그곳은 나와 만나는 아주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걸으면서 너의 발에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고서 나를 만나러 와야 돼.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네가 여태까지 걷는 길에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고서 그곳에 맨발로 서서 나를 만나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여태까지 신어왔던 그 신발을 벗고서 맨발로 그 앞에 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나는 어떤 신이냐면 바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자기소개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자기 젖을 먹여서 키워준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항상 젖을 먹이면서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삭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야곱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가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무서워졌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지금 얼굴로 내 얼굴 앞에서 보고 있다고? 감히 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모세가 되어서 한번 그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를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또 모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힘으로 옳은 일이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옳음보다 더 큰 힘에 쫓겨서, 이집트 왕의 힘에 쫓겨서 그 화려한 삶을 다 뒤로 한 채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양을 치면서 돌아보면서 자기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어떤 옳음과도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광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데 아무데나 쓸 곳도 없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오직 불을 때워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양을 칠 때마다 나는 저 딸기나무 같은 사람이야 라고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이 떨기나무를 장작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떨기나무가 한순간에 하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 같은 내가 저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면, 불 같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한순간에 후루를 타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면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를 나무라시지도 않고 모세에게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싶으셨단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너가 떠나온 이집트에서 너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너의 똑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들려. 나는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이 마음을 네가 품고서 저기 이집트의 자손들, 너의 동족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좀 위로해 주려, 그 사람들을 좀 구해 주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봤을 때보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아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낼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몇 번의 말싸움 끝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미디안 땅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드디어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세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였던, 그래서 동족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았던 그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집트에서 과연 모세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음 주에 모세 이야기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다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린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볼품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생명도 하나님의 불은 태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싸 안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임하신 주님은 모세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느끼는 일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자, 이제 우리를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듣는 평화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머리라도 좋아. 하얀 말은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눈이 멋진 얼룩말이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먹지